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들려지는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보다는 참 우울하게 하는 소식들이 참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코로나19처럼 전염병이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퍼진 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그러나 그 시대마다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심각한 질병이나 전염병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당시마다 불치병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귀신에게 자기 딸을 빼앗긴 어머니의 절규가 있고 아울러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는 여호수아 당시에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상당히 멸시받고 천대받던 소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멸시받고 천대 속에 살던 사람이 딸마저 귀신에 빼앗겼어요. 그 딸의 영혼을 찾아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찾아오기는커녕 결국 자기 자신마저도 잠식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상황을 만난 이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인의 이 간절한 마음,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왔는지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때에 딸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하나로 딱 일치시켜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 보세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다시 말하면 딸의 문제가 내 문제고 딸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딸과 나는 지금 하나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심정이겠지요. 이 여인은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질 않아요. 귀신 들리기는 내 딸이 귀신 들렸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공유를 베풀어 주십시오. 딸의 곤경이 자신의 곤경이고 딸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고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은 자기가 귀신 들리는 것이나 다른 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냐 딸과 똑같은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 흉악하게 이 단어는 위험하고 아주 유해한 상태, 무가치하고 악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은 이 귀신이 이 딸로 하여금 아주 위험하고 유해한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무가치하고 악한 귀신이 와서 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이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정신, 마음이 온통 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에 지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지막 소원을 품고 나오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라면 내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받는 것이 딸이 해결받는 거고 딸이 고쳐지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 기능이 파괴되고 마비되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고칠 분은 메시아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초두의 말씀을 드렸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천대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딸마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 이 지금 나온 모습이 어떻겠어요? 봉도난발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쁘게 단장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은 죽기 일보 직전에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런 상황으로 나와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스로보니게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런 모습을 하고 나오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런데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줘서 소리 지른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반응을 안 보여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이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는데, 이분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데, 이분이 지금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한계 상황에 직면한 나머지 절망과 불안, 공포와 좌절, 이런 것들이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슬픔밖에 남지 않았는데 딸의 파괴된 육신과 절망이 자신 문제라 여기고 그것을 그대로 나오죠. 그녀에게는 딸의 생명이 자신의 생명이에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절망과 좌절 속에서 예수를 믿는 큰 믿음이 이 가난안 여인을 그분께로 나오도록 인도를 해준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여인을 이끌고 온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야유가 따갑습니다. 정말 날카롭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쳐다보는 눈초리들이 그래 따스한 눈초리가 아니잖아요. 저기 왜 왔지? 저거 왜 왔지?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질러.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반응을 안 보시니까 자꾸 소리를 질러.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한 여인이 저렇게 따라오면서 고래고래 이러는데 시끄러우니까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집으로 돌려보내세요. 이런다.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성경 본문에만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시대에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거의가 다 아는 이런 처지가 되어 있지만 수천 명씩,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 보세요. 뭐 생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년을 다녀도 처음 보는 것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을 거란 말이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아이고 저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건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왜 안 들어오지?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기가 어렵지만 어떤 경우에는 당신 우리에게 오지 마. 그럴 수 있잖아. 현대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교인들이 의견이 딱 나눠져 버려요. 의견이 나눠져. 그럼 완전히 적대적이야. 우리나라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양이에요. 적대적이야. 분명히 같은 국민인데, 같은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처럼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저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저 여인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쫓아보내주세요. 쫓아보내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거나 말거나, 욕을 하거나 말거나, 어떤 눈으로 바라보거나 말거나,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냥 비집고 나와서, 인파가 막 몰려있지 않아요? 그런 속에 막 비집고 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해결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길이 여기 있어요. 자기의 마지막 길이 여기 있다. 사람은 갈 곳이 있으면요, 있는 곳에서 목숨을 걸지 않아요. 여기 아니면 딴 데로 가면 되는데 뭘. 근데 이게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목숨을 걸게 돼 있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아이고 이 교회 아니면 또 다른 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그 목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 마지막 목회지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야. 누구나.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안 되면 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업에 목숨 걸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나 이게 내 마지막 사업이다. 여기서 망하면 나는 끝이다. 이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딱 부딪히면 거기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받지 못하면 자기도 자기 딸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딸에 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지요. 중단도 후회도 없는 사랑이지요. 내 아픔이 곧 내 아픔이고 내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다. 이거 사랑한 딸과 함께 동일시하는 사랑.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사역,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혹은 내 직분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당시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든지 다윗의 자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이방 여인인데 주 다윗의 자손이요. 어떻게 이방 여인으로서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님은 어떤 주이십니까? 다윗이란 이 이름 자체는 사랑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의 주이십니다. 승리의 주요,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의 주요, 영생의 주요,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빛이시고 부르시기 전에 들으시고 대답해 주실 분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부르기도 전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먼저 들을 것이다. 무슨 얘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신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알고 계시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먼저 응답하시고 먼저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구하라고 하시죠. 세 번째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절망할 줄 모르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기도의 소리예요. 간절한 기도의 소리. 귀신 들린 딸과 자기를 동시에 여기면서도 동시에 자기도 딸도 동시에 맡기는 기도예요. 어머니로서 최후의 몸부림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절대로 고칠 수 없다는 이 결사적인 소원의 몸부림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세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한 말씀도 대답 안 하시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실망할 만한데 실망하지 않아. 실망할 만한데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할 만한데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외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사력을 부르짖습니다. 급기야는 주님 앞에 바싹 다가와서 발 앞에 딱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발걸음이 딱 멈춥니다. 발 앞에 와서 딱 엎드리는데 그걸 밟고 지나가겠어요? 그 자리에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만큼 화급한 구조의 요청이죠. 이 여인이 무릎을 꿇은 것은 지극히 겸손한 표상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넌 개 같은 존재다,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너는 개 같은, 네가 사람이냐? 개지.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라고 지금. 얼마나 멸시해요. 얼마나 스스러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이 여인을 얼마나 천대하는 이런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보세요. 이 가난한 여인 절망을 할 줄 몰라. 포기 안 해요. 기도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가나안의 마음의 가슴을 그냥 찔러서 후벼가지고 더 낙심하게 만들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셨을까? 만약에 그러셨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아예 대답할 가치도 없지요. 차라리 우리 제대로 보고 야, 이 여인들은 좀 치워라,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수로 보니게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예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그 태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아주 비천한 여인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야, 다른 유대인들이 여기 내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하는데 너 그래도 나에게 무엇을 송원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봐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를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개 취급해도 좋다는 거예요.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일까요? 우리 같으면 이 고백이 나올까요?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 글쎄요, 이 고백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고 자하고 다 집어서 깡그리 다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과연 쉬우냐고 말이에요. 절대적인 겸손의 신앙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신앙이고 절대적인 예배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짓밟고 무시하셔도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신앙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본문 28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짓밟히면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는 여자여라는 이 말 앞에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오 여자여, 오 여자여,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감탄. 그 믿음에 아주 감복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내 백성들도 그 믿음이 없는데 이방인이 너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 놀랍구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크다 이 말이 아니에요. 금세기에 복이 드문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오 하는 이것도 이 감탄사가 대문자를 딱 썼어요. 대문자를 썼다는 것은
감탄하는 정도가 아주 감격스러워하는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보기 드문 믿음인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오, 이 여자요, 너와 같은 믿음을 내가 정말 기다렸는데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 이방인인 여인, 천대받던 여인이, 유대인들에게서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기꺼이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계획에든 이는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이 지극한 겸손의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원대로 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28절 중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 소원대로라는 단어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응답과 동시에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찾아오게 됩니다. 28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도 되리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딸이 나음을 받았어요.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보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말씀 안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씀 한마디에 딸이 여기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딸이 그 시로 나음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자기 딸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귀신에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뺏기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이 분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는 바로 그들의 소원대로 되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러설 줄 모르고 절망할 줄 모르고 뒤로 후퇴할 줄 모르고 낙심할 줄 모르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원하는 만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